오늘 교재 8번째,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런 주제의 성경 공부 2번째 시간에 5번째 항목부터입니다. 지난주 4번째 항목까지 했지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오늘 이 5번째 교재의 내용에서 여기 지금 24절에 나타난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죄를 종교적 위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봐요. 위선이 뭐예요? 위선이. 위선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거짓 위자, 선할 선자. 거짓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위선은 거짓 선. 그럼 거짓 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선. 그 위선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무엇가 선한 건지를 알면서 그렇게 행치 않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눴지만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가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가치에 대한 인식.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 그게 바로 되는 게 신앙이 바로 되는 거야. 그게 귀한 거구나. 그게 소중한 거구나. 그게 영원한 거구나. 그러면 그런 가치가 있으면, 그런 가치에 대한 귀중함을 인식했으면 그 가치에 귀중하게 인식되는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바른 것은 가치 인식이 똑바로 안 되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 인식이 안 되는 게 오늘 교재를 통해서 보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가치를 아는데,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러니까 머리는 알지만 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날씨가 추운 날에 기온상의 온도하고 몸으로 느끼는 온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몸으로 느끼는 온도를 뭐라 그래요? 체감 온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몸이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하면 추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날씨가 오늘 몇 도냐, 영하 몇 도냐, 영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느끼는 온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죠? 나한테 아무리 더워도 나 덥지 않으면 괜찮아. 더운 게 상관이 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내게 적용되어져서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게 기쁨으로 느껴지고 소망으로 느껴지면 그 신앙생활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혹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도 여기서 기쁘니까, 여기서 즐거우니까, 여기서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느끼는 거, 이걸 우리 신앙의 정도로 우리는 기준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 이걸 우리가 바르게 느끼지 못하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가치 인식이라 그러는 거거든. 가치 인식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가치에 맞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바른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자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왜? 그들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제일 먼저 지정하여 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도 잘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에 대한 이 가치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렇게 살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여전히 몸은 하나님보다도 세상께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몸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줄 알고 소중한 줄 아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이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형식으로 지킨 것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잘 알아. 그러니까 오늘 교제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자칭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너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바르게 섬기지를 않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의 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4절에 나타난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보고요. 24절의 말씀. 예. 자, 24절에 로마서 2장 24절이지. 어쩐지 2장.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의 마땅한 행위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누가 모독을 받느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들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냥 그 사람들이 모독받는 건 괜찮아. 근데 그 모독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모독받을 일도 없어. 왜? 뭐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악할 수도 있고. 근데 저들이 지금 유대인을 모독하는 이유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듣고 알고 본 바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저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다. 너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엉터리다. 응?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의 행동들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알지만 아는 것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죄예요. 이게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위선이. 그 모르는 것보다 위선을 더 큰 죄로 여기는 그 비유적인 말씀이 뭐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세리와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잘 알잖아, 유대인들은.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답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는 저들이 더 낫다, 너희들보다. 그 성경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으리라.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그건 뭐예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도 바르게 행치 않는 게 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적 위선에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위선인 거를 그냥 위선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행치 못하는 건 뭐예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르게 행치 않는 건 전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로 행치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섬긴다고 자부하고 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 신랄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책망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알고도 행치 않는 걸 더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 종교적 위선이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어. 이게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고,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목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위선. 영생이 있음을 알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육체로 잠깐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저기가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알았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는데, 알았는데 사는 거 보면 아니에요.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위선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래 알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그걸 뭐예요?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위선된 모습,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행치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바울도 위선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시는 신앙의 위선은 뭔 줄 압니까?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서의 핵심이 어떤 그 영적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나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 로마서의 초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위선은 뭐냐? 행동하지 않는 걸 위선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준을 행동에 두잖아요. 위선을. 너 알면서도 왜 몸으로 행동하지 않느냐, 이걸 위선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선의 기준이 틀리는 거야. 너 왜 알면서도 아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느냐, 이건 거예요. 마음이 없느냐. 너 아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 인식이 왜 내 속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위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위선된 행동은 뭐가 위선된 행동이냐?
뭐 행동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남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아니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위선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출처가, 그 행동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위선이라 그러지 않아. 그게 나의 나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셔, 용서하셔. 그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위선이라 그러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머리로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선이래. 또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행동으로만 옮기면 무조건 그것을 의라 그래 말해. 선이라고 말해.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걸 착각한 거잖아요, 지금.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걸 자기들은 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죄를 종교적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잘 알아요. 응? 그리고 저들이 지금 행동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율법 우리보다 철저히 지킵니다. 자주행위에 내가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고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지키려고요. 안식일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게 바르게 지키는 게, 그걸 연구까지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는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게 할까, 하도 율법을 똑바로 지키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해부학에서 세계로 체계로 발달한 나라가 됐대요. 안식일에 얼만큼 드는 것까지가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이거 연구하다가요, 자기들끼리 결론 내려가지고 하루에 한 번 안식일에 계란 하나 무게 이상을 들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하자. 900m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연구까지 하면서 지켰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저들 하나님 잘 알아요. 잘 아는 바를 그 말씀이 주신 거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선이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위선의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위선의 기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위선이에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요. 항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선의 기준을 몰라서. 하나님의 위선의 기준이 뭐예요? 저들이 알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니야. 동기가 틀렸어. 왜? 사람 의식하고, 날 보이려고, 칭찬받고, 나 유익 얻으려고, 나 만족하려고.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선의 기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자체가 지금 위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육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게 위선인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내 속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하고 두고 살아가느냐, 이걸 똑바로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안타까워할 때는 하나님 그걸 위선이라 그러지 않아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도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네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기에. 근데 우리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렇게 행동만 하면 의인 줄 알고요. 행동으로만 의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마음인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행동만 가지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의 기준이 틀린 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 의의 기준을 똑바로 아는 게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연약하여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음에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한 거, 나 만족함 얻기 위한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위선을 말하는 것이요. 그 위선이 성경적으로 어떤 위선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은 이런 거구나. 마음에서 비롯된 거, 여기서 출발되는 거. 근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행하는 동기가 정말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알기는 아는데 어린애처럼 어린아이들이 잘 걸으려고 그러지만 아직 몸의 균형 감각이 익숙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해서 몇 걸음 걷다 넘어지고 몇 걸음 걷다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걸 부모들은 얼마나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위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의 행동이 의의 기준이 될 때는요, 다윗은 사형당해야 돼요. 악한 자 중에 저보다 악한 자 없어.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 장군의 마누라를 뺏어서 자기 안에 삼고 간음하고 속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일선에 내보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일컬어 내 마음이 아픈 자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도 한 가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기를 얼마나 열망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거절하셨어. 거절하셨어. 그러지만 거절하시면서도 다윗의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다윗에게 큰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소위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중심 받는 것만, 네 중심 보는 것만으로 기쁘다. 성전은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하여 짓게 하되 너는 성전을 짓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다윗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말년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2지파,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요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 바뀌는 게 뭐야? 그 가문에서 바뀌는 게 아니야. 그 혈통에서부터 그냥 다 바뀌는 거야. 다 혈통에서부터 다. 근데 다윗은 그 가문에서 왕이 바뀌어도 그 가문에서 그 혈통에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신앙의 자세는 마음이라니까.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이 죽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것만 깨달아지고 나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달라지면 때를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그 마음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연약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난 능력 주시지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뭐라고, 다윗이 자기를 왜 죄라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만 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건 다 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모습 겉으로 아무리 의로워봤자 소용없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사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지옥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아무리 겉으로 의로우면 뭐 행동으로 의로우면 뭐 하냐고. 이건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핵심을 놓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위선이라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가치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이 가치인식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24시간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야.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한눈 팔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바람이 불거나 혹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밀어가지고 내가 방향을 혹시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 마음만 하나님 바라봐라. 마음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너희 마음만 하나님 향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성경 말하는 의와 위선의 기준은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 의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당하고 참소당하고 그걸 의로 알고 때로는 조금만 마음을 오는데 육체로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때로는 그래가 조금만 의롭게 자기 생각으로 행동으로 행동한다고 그것까지 의지하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의의식 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관의 기본에서부터 의의 기준에서부터 바로 돼야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넘어져도 돼. 왜? 넘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듯이. 어린아이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부모가 전부인데 그러면 그들이 부모가 전부인 것만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건 개의치 않아. 왜? 내 자식이야. 넘어져도 내 자식. 응? 부모에 대한 그 인식만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식만 있으면,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인식만 있으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았으면, 본질을 알았으면, 비록 넘어져도 내 삶의 목적은 저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다 치자, 다음 세상이 없다 치자,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 충격받게 돼 있어. 받아야 돼. 그러면 진짜 자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데,
어디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없어? 그럼 내 인생 뭐야? 이거 뭐야? 그럼 뭐야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하구나 이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짐승이나 똑같네. 에이 이렇게 살 바에 인생 끝내자. 뭐 지옥도 없는데 뭐 하나님도 없대. 죽으면 끝이라. 근데 이런 가치관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에이 그렇지 뭐 아이고 하나님 없어? 에이씨 알았어 그냥 살면 되지 뭐. 충격 없어. 없으면 없는 살면 되는 거지 뭐. 에이 속았네 그냥 그러고 끝나.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변했다면 아니 넘어진다니까요. 아이들처럼요. 우리 어린아이 같아요. 응?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깐 설교 중에 나왔죠. 우리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 얼마나 더러운 짐승인 줄 아세요? 얼마나 게으른 짐승인 줄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 짐승인 줄 아세요? 대관령 목장에 가서 양 그 목장 구경하러 갔다가요. 우와 냄새가요. 이게 진짜 그렇게 독한 냄새가 없어. 더러운 냄새가 막 그냥 털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요. 이건 씻을 줄도 몰라. 닦을 줄도 몰라. 자기 몸을 흙에 굴러서라도 소독할 줄도 몰라. 핥아서라도 몸을 깨끗게 할 줄도 몰라. 예? 양이 얼마나 더러운 짐승인지 몰라요. 그냥 색깔만 허열 뿐이에요. 색깔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한다니까. 그 양을 단순하게 말하면요. 그냥 외형만 깨끗할 뿐이에요. 실제는 더럽게 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거든. 우리 외형은요. 볼 거 진짜 없어요. 볼 거 없어요. 뭐 양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죄악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마치 사람을 양의 이미지에 대해서 물론 중동에서는 이미지가 다르지만 양 같은 놈 하는 게 제일 큰 욕이래. 중동에서는 우리는 양하면 깨끗한 이미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의로운 거지 나머지는 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토리 기저귀 똑같아요. 더럽게 짝이 없고 교활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고 음흉하기 짝이 없고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표현만 안 하고 드러내자니까 모를 뿐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가 뭔지를 바로 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진솔해지게 돼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진솔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보고 실망 안 해요. 욕 안 해요. 왜? 저들도 우리나 똑같아. 죄 짓고 넘어지고. 차이가 있다면 저들은 죄를 안 짓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연약해서 짓는 것뿐이고 실수해서 짓는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만족을 육신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오만 교활하고 오만 부정한 생각 욕심 가지고 그냥 저들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걸로.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전부로 알고 사는데 저들은 인생의 관심과 목적을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기 두고 산다는 거. 그거 하나로 똑바로 인식이 돼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나 똑같은데 뭐. 단지 저들은 연약해서 죄 짓는 거고 인간은 나랑없이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래 너도 우리나 똑같구나. 똑같아. 저들에게 똑같다는 인식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있다면 우리는 저 다음 세상 보고 살아. 다음 세상 보고. 이 다음 세상 보고 살기 때문에 너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너희나 똑같아. 우리 마음만 저기 보고 사는 거야. 마음만. 우리 관심만 저기 두고 있는 거야.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해. 그러다 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 그런 관심과 초점이 소중한 게 뭔지를 알고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볼 때 거기서 한 번씩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것도 보지 않는다고요. 왜? 저 넘어지는 것도 봤으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도리적으로 잘할 때 있잖아. 그 잘하는 것조차도 쟤들은 저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저거 진짜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거. 너 보니까 아닌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의의가 저들 속에 나타나고 있네. 때로는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그 욕심에서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줄도 안 해. 그거 보니까 우리 같으면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바른 신앙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참 신앙인지를 알고 신앙인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까지도 똑바로 본다고요. 왜? 저놈은 그렇게 잘할 놈이 아닌데 뭘. 저놈 진짜 뭐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봐. 그렇게 보지. 자빠질 때는 본래의 모습을 보고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식이 바로 되면. 근데 뭐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까지 욕먹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거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문제는 죄 짓는 정도의 차이야. 그래 종종 내가 하는 말에 신앙은 점수 차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게요 사람의 그 신앙만큼이에요. 신앙이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날 붙들어 주시면 세상의 유혹보다 얼마나 강하냐 정도 차이요. 누구는 요만큼에서 넘어지고 누군 여기서 넘어지고 누군 여기서 넘어지고 누군 요만큼 올라와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바람이 불어도 버티는 사람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속 몇 킬로의 바람에선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못 가르고 어린아이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질 수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기 한계 넘어서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의 차이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뭘 도토리 키재기지 뭘. 개로 태어났어요. 이상 없는 짐승이야. 집에서 애완견으로 크나?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크나? 투견으로 크나? 보신탕 집에 빨려가는 똥개로 크나? 뭐 개가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가 개가 귀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잠깐 사는 인생 그런 거예요. 왜? 여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치를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가치를 찾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가치를 두고 살아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가치 기준에 맞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 뭔지를 이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육체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야. 잠깐의 육체의 생명. 이건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의 기회일 뿐이야. 이 기회 허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주를 섬겨라.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이게 우리의 의임의 기준만 바로 돼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이유는 의의 기준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 기준은 행위로.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착각하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내세우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게 위선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자 5번째 항목에 지금 그 다음 줄에 중요한 것은 동일한 죄라도 유대인이 범할 때는 그 죄가 더 무겁다는 사실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이다.
왜 그 죄가 더 무서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르고 행치 않는 자보다 받을 벌이 더 크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더 큰 죄다. 이거란 말이에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유대인이 범하는 죄가 더 무섭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요,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대입하면 누구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뭐가? 위선적인 행동에, 위선적인 행동에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자기 영육간에 만족 누리려고.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걸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위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살면 첫째 물질관이 무너져요. 물질관이요. 내가 자주 언급하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최영 장군 예수 믿었을까? 그땐 복음이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들에게 말하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야,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 물질관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말 그대로 이 땅에 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그 있으나 없으나 조금 있어봐야 조금 편하고 조금 불편한 것밖에 차이 없는데, 어떤 때는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롭고, 많은 것 때문에요 불행하고요,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쓸데없는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쓸데없이 고난당할 때가.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니, 하나만 가져도 충분한데 이거 10개 가지려고 그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마음고생은 얼마나 해야 돼. 조마조마하고 씩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누구한테 뺏길까 잠 못 자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필요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치 인식이 똑바로 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저기 바라보고 저기 소중한 가치 인식만 바로 되어서 저기를 목적으로 살면,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값을 봐라, 오늘 하루 있다 던진 아궁이의 들풀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직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혼에 유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게 될까? 거기에만, 거기 쓰는 데만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뭘 누려도 절대로 영혼의 해가 되게끔 하면서는 누리지 않고.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우리가 뭐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우리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있어. 그렇지만 너는 목적을 똑바로 해. 동기를 바르게 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다가 그것이 영혼의 해가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지장이 되거든. 그때는 하지 마. 그때는 하지 마. 그땐 돌같이 여겨. 포기해. 버려. 욕심 내려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때를 따라 필요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믿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속고 있잖아요. 물질 많으면 인생에 행복할 줄 알고요. 아니요.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거리는 더 늘어난다? 만족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앙생활에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전부 그 욕심, 물질,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 짓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부패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 나오는 욕구욕. 채워서 만족하고 싶은 거.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싶고, 육체로 만족하고 싶고. 육체의 오감으로 만족하고 싶고. 아니 그 만족도 하나님이 누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누리라고? 주 안에서 누려라.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 누려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맛있고 귀한 음식이라도 건강에 해가 되는 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 독인데. 먹지 말아야지 그런 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아 건강에 해로워. 이건 독이야. 그럼 하지 말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모든 거 다 선한 거야.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누리되 조건이 있어. 뭐야? 영혼의 해가 되면서 누리지 마.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받아 가면서 누리지 마. 이것만 분명히 하라 이 말이야. 그것만 분명히 하라 이 말이야.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영혼의 해가 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버릴 줄도 아는 거예요. 가치관만 똑바로 형성이 되면 뭐 가지고 가지도 않은 걸 뭘 미련하게 그렇게 쌓아놓고 있냐.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 주기도 먼 가르쳐 주시면서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해. 내일은 알아서 하나님이 내일 알아서 주실 테니까. 마치 만나의 원리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아직 너에게 온 나라냐? 내 나라냐? 너희 인생의 날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만 살아.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돼 있다 그러면 뭘 그렇게 행복으로 할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니잖아. 속고 있잖아. 그거 채우느라고.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모르고 이런 진리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지요. 너 하나님 나라 모르는구나 보니까. 교회가 그냥 뭐 비자금이 왜 필요하고? 전국에 땅 사놓는 게 왜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아는 거예요, 저게? 저게 가치를 아는 거냐고요, 저게?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시면 아이들 소꿉장난하다가 그냥 풀 뜯어가지고 요거는 무슨 반찬 엄마 아빠 그러다가 저녁에 해질녘에 애들아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으라 하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그냥 갈 건데, 그걸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축복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누리면 뭐 복 받았다 그러고 믿음 좋다 그러고 남들하고 이러고, 에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나라 준비하고 저기를 목적으로 사는, 저기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동행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새벽에도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재작년인가? 소연이하고 우리 집사람, 미국의 큰 처형, 겨울에 한번 오라고 오랜만에 한번, 처음이지요. 처음으로 갔지. 방학 기간에 겨울에. 비행기 표는 그래도 교회에서 끊어줬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려면,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언니 집이라도 또 쓸 때는 쓸고 도리할 줄도 알고 좀 그래도 뭔가 챙겨가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저걸 좀 챙겨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나도 줄 돈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기 저 서산의 8번 감리교회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럼 첫 번째 부흥회 갔던데 참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두 번째 그 미국 가기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럼 그냥 뭐 2차 집회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저 뭐 어느 큰 기도원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요청해가지고 미리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그만 임박해가지고 그냥 약속이 취소돼 버렸다고, 목사님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대타로 좀 와달라고. 교인 광고 다 해놓고. 그래서 갔다 와서 가만 보니까 아하. 그랬더니 그 전에 내가 집회 갔을 때. 뭐 목사가 무슨 부흥회를 다니면서 사례비 바라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하고 나면 일하는 수의 입에 마음을 지우지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니까. 또 쓸 데가 있으니까 또 어디 하나님 필요한 데 쓰라고 채워주시는 거니까. 처음에 갔을 때보다 사례비를 2배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가져와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서연이 집사람 미국 가는데 아주 가장 노릇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필요한 거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집회까지 빵꾸 내가면서 채우는구나. 이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면 진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줘요. 이걸 좀 경험하며 살아야 돼. 정말 이 경험 많이 했어요. 이런 경험하면서 살면 여기서 믿어지는데 뭐 걱정이 안 되는데 뭐 돌아보면 지난번에 이랬잖아 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다가도 여기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벌떡 일어나게 돼. 내가 여기서 왜 지금 걱정하고 앉았지? 왜 낙심하고 앉았지? 아무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나 버리려고 나 택하셨어? 아니잖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들이 쌓여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적금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지 용돈을 적금 들어가지고 하는 애들 봤냐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엄마 아빠 알아서 다 때되면 입히고 먹이고 용돈 주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 말씀의 배후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책임진다. 그거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속에 이면에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 줄 알아야지요. 그걸 꼭 주님이 입술로 말해야 알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지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뒤는 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다는 뜻이구나. 이건 믿음이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깨달으라고. 이거 믿어주면 욕심 부릴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위선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어떤 욕심? 세상 욕심. 잠깐 인생의 욕심. 그 욕심이 우리 욕심,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욕심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는 됐어. 너 이제는 작은 거에 신경 쓰지 마. 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고 거기 위해서 사는데 뭘 짜잘한 일에 신경 써. 그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가, 그냥 가. 내가 알아서 뒤에서 밀어줄게. 네? 그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뭐가 무능해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한계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만 해. 그건 낫어, 그럼 너는. 너 하나님 책임져. 걱정 마. 그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뒤에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인생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추구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뒤에서 네가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더 채워줄게. 너는 그의 나라만 그의 의로 그럼 가. 너 큰 거 이제 대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뭐 짜잘한 일에 신경 쓰냐? 이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만 바로 깨달아져서 인생의 가치관만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근본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의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들이 하나님 저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저렇게 책임지셨네, 저렇게 역사하셨네, 저렇게 이루어 가시네.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내 삶에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적용할 생각 안 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 신앙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만 의의 기준 삼고 속에서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고 더 사랑하고 삶의 목적도 우선순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안 바뀌어. 이 가치관이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뀐 게 종교적 위선인 거예요. 다른 게 위선이 아니라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 이거 바뀌어지고 나면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든지 다 우리의 신앙관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인생관이 확 여기서부터 바뀌는 순간부터 기본이 바뀌는 순간부터 다 기본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이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세워진 법칙의 공식 아니에요. 자연 만물의 법칙으로 수학 공식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식을 싹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문제 풀어나가는 건 방식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공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12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대입하는 게 공식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져야지.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삶의 방식도 다 따라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그때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몸은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감동 주시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아브라함처럼 떠나 갈 바가 어딘지를 모른 채로. 아브라함은 예수님도 오시지 않은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도 관심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알고 나니까 종이 318명을 건드릴 정도면 얼마나 물질의 복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들 다 입히고 먹이고 살리려면은 얼마나 복 줬다는 얘기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들 손자 3대까지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장막에서 천막에서 살았대요. 천막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 복 줘본들 육신의 복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시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좋다 그랬을까? 하나님 나 시시하게 이런 거 이제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한성, 나 저기 바라보고 살아요. 이러는 사람이 뭘 이 땅의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이것 가지고 신앙의 잣대 삼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위선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위선인 거예요. 이게. 너 아직도 안 바뀌었냐? 너 아직도 모르겠냐? 이거 깨달아 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너 이제 알았구나. 됐어. 내가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 괜찮아. 가다 자빠져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혹시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너 내가 데리고 가는 길에 너 이런 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너 혼 좀 내서라도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야지. 때려가면서라도 우리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엄마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이가 어둡다고 무서워요? 엄마만 곁에 있으면, 아빠만 곁에 있으면.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안 무서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 버려두시겠어요. 이 신앙 돼버리면. 우리가 위선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마디 종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종교적 위선.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교재가.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이다. 종교적.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가치 인식, 그게 안 돼 있는 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거 바로 깨달아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 아,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구나. 뭐가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무슨 하나님이 내게 뭘 얼마나 요구하시고 뭘 뭐 스무고개 하듯이 그렇게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면서 아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정도. 그정 신앙만 주여 진짜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 하나님 알고 나니까 진짜 나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네. 보니까 다 책임져 주시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이게 안 되니까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죄가 더 무겁다, 더 심각하게 여기신다. 이거 우리 깊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네. 그 정도 신앙 가지거든. 오직 아이들 낯선 데 가면 그냥 엄마 놓칠세라 그냥 꼭 붙들고 있지. 그것만 가져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까 봐만 두려워해. 하나님 손 붙잡은 거 놓칠까 봐만 두려워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만 두려워해. 그럼 끝났어. 근데 우리 엉뚱한 거 두려워하고 엉뚱한 거 걱정하면서 사느라고. 그게 참의가 뭔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깊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음만 있으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 5번째 항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가 기다려지는 게 왜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나도 배우고 있어. 나도 그때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 가지고 전혀 준비도 없는데. 아니 진짜 전혀 준비가 없다면 나태한 거지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 안 된 말씀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만 보시고 됐어. 너. 준비하는 자세.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나 기분 좋게 해주고 뭐 해주면 됐어. 뭐 해주려고 그러면 됐어. 그 마음만 받을게. 그죠? 다윗 똑같았잖아. 성전 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됐어. 마음만 받을게. 이거요. 준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바르게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맥히면 또 기도하고 기껏 준비했는데 단에서 멍뚱한 말씀 주시네.
왜? 하나님 됐어. 네 중심 봤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바르게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가 너 마음 봤어. 됐어. 이제 내가 쓸게. 그러면 여기서 엉뚱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준비 잔뜩 해놓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설교가 그게 세 가지 큰 대주 중에 하나만 한 거예요. 왜? 강대상이 딱 올라서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주신 데는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눈물이 감격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이거 세 가지 되지 설교 다 했다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못 전하겠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대지 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딱 생기고 깨달음이 와서 2가지 대지는 아예 빼버리고 서론부터 시작해버렸어요. 1가지 대지에 소대지 3개로요. 왜? 내가 1가지 대지에서 소대지 3개 가지고 설교하는 건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10분이면 끝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덧붙여 주실 말씀들이 있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날 시간보다 한 5분 더 늦게 끝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설교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중심만 돼봐. 내 딴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심히 한 만큼 안 주실 때도 있어. 열심히 할 때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마다 물론 단계가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놈은 열심히 하길래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주었더니 저놈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는 줄 알고 착각하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너 교육성 안 되겠다. 그럼 열심히 했는데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소연이가 학교에서 구미역 뒤에서 거기 공터 만들어놨잖아요. 공원처럼 잘 해놨잖아요. 거기 무슨 공연이 있다고요. 그래서 소연이가 아직도 얘가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제 어릴 때 크면서 무릎팍 한번 깨져본 적이 없어요. 하도 조심스러워가지고 얘가. 무릎팍 한번 깨져본 적이 없다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남들 앞에서 지금 아직도 자신이 없어. 자꾸 내가 용기를 주지. 걱정하지 마.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용기 주셔. 담대하게 해주셔. 너무 걱정하지 마. 맡겨. 하나님께 맡겨. 기도만 해. 너는. 기도만 해. 너 이번에 가서 공연 가가지고 네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잘하려고 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못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스럽게 들리게 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엄마한테 걱정돼가지고 했더니 엄마가 우황청심원을 사다 줬더래. 가기 전에 그거 먹고 이제 무대에서 그 공연하기 전에 그거 먹고 서라고. 근데 내 말 듣고 나서 아빠 그래 나 그러면 이제 저기 우황청심원 안 먹을래. 하나님 의지하고 못해도 기도하고 맡기고 담대하게 하겠다는 게 자기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서연아 그렇더라도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걸 그렇게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해봐.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도하다 조금 했더니 아빠 그래. 왜? 밤에 기도하러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우황청심만 먹지 말라는데 눈이 둥그래가지고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빠 말 듣고 나니까 이거 안 먹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황청심만 먹지 말래. 나도 그 말 듣는 순간에 의아했어요. 그리고 곰곰 생각해봤어.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왜요? 아직 어린아이잖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얼마나 성숙되겠어요. 응?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저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저가 진짜 믿음으로 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게 줬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이제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뭐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 내가 마땅히 할 것도 알아서 해야 될 것도 마땅히 분별해야 될 것도 있는데도 뭐든지 기도. 하기 싫으면 기도. 이게 버릇이 잘못 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신 마음과 믿음과 감동을 따라서 우황청심만 안 먹는 건 마땅히 내가 내 신앙에선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연이 어린 신앙에서는 아직은 잘못 버릇될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얘가 진리에 깊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어. 왜? 단순해져 버리니까 뭐든지 그냥 기도해서 응답. 그러면 사탄이 틈타가지고 거짓된 응답줘도 아멘 믿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더 분별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하나님이 저렇게 깊은 의도가 있으셔서 어린아이에게 아빠 말 듣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으라 그랬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진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고요. 하여튼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맡겨놨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믿음만 보이면 결코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결과에 가서는 도리어 그게 전화위 복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외형에 두지 말고 중심에 두게끔 성도들을. 그래서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런 신앙으로 자라갈 때 우리 외형적인 신앙의 껍데기는 나도 모르게 하나씩 벗겨져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고 앉았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우리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얼마나 누구한테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 듣기 원하고 아니야 다 없어져 버려.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이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제 자유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막아주세요. 아니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니면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든지요. 뭐든지 내 뜻대로 말고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뜻대로 말고요. 왜? 성경적인 원리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뜻, 내 계획 다 세워놓고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아니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 뒤에 가서. 그것으로 통해서 네가 바라는 건 육신에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거지만 나는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더하여 영혼까지 잘 되는 길로 인도해 가. 근데 네가 나를 사랑치 않으면 난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없어. 근데 네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부모 의지하듯 맡기면 내가 너 억지로라도 글로 끌고 갈게. 때려서라도 너 복받게 할게.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너에게 유익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거 주려고 그래. 영육간의 복 주려고 그래. 너는 왜 작은 것만 나한테 의지해? 더 큰 거 안 돼. 더 큰 거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말 그대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냥 왜? 어린아이야 그냥 엄마한테 맡겨놨죠. 손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 알았어. 나는 저기 보고 싶은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뭐 그럼 영문 모르고 따라가면 되지.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서 엄마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구나. 내가 해주는 거 해달라는 거 해주면 나한테 해로우니까 안 해줬구나. 뒤에 가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야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깥에서 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영혼만 유익되게 하는가 육체까지 같이 때리는 유익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나 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시니까 나보다 나 더 사랑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만 되면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게 결론적으로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내가 내 의로 하려고 그러는 거.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순종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한다. 평소에 무엇이 당신의 순종을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여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많이 있는데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그 순종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저들이 행위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위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 십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잖아. 자기들은 이 계명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교재에서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 봐라, 저들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뭐에서? 행위로는 순종하고 있잖아. 근데 교재에서는 지금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는 걸 전제로 이 교재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이 말이죠. 행위로는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행위가 아닌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저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 하나님에 이끌려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내 판단으로 하고 있는 거. 예수님도 자기 생각으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 져야만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 구원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지만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문자적으로 행위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행동하고 있는 게 이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달리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거부하는 거. 내가 한다고, 내 의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마음을 안 열어드리는 거.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 마음을 열어야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네 마음의 동기를 그렇게 살고 싶도록 해석하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너 마음 안 열잖아.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의 기준이 뭐예요? 순종의 기준이 뭐냐고요? 행위가 아니고 마음, 동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목에서 우리 유대인의 모습을 통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없는 행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지 않는 행위. 이게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행함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행함이 있어요. 근데 동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위 인정 안 해. 우리 화분으로 말하면, 꽃꽂이로 말하면, 그냥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꽃을 꽂아놓은 거는 지금 살아있기는 해요. 그죠? 오히려 더 화려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위치도 장식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뿌리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화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시들게 뭐 시들고 뭐 이렇게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언제나 다시 또 때가 되면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다시 꽃이 피고. 뿌리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열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뿌리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을 때에 꽃도 피고 지고 나면 열매도 맺어지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행위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는 그 속에 그 행위의 동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행위의 동기가 누구를 의식하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게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마음 주셔서 그 하는 동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는 행위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기가 되지 않은 행위,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아고 네 의지고 네 의로 네 신념으로 행하는 거면 그게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유대인들의 지금 이 죽은 믿음이 뭐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지 않고 자기들 의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 가지고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순종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함이 따르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야.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들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자기 의로 자기 신념으로 행하는 거 자기 감정으로 행하는 거 나를 인정받고 나를 높임받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 돈 바꿔주고 왜 짐승 바꿔줬어요? 그게 좋은 동기로 저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왜 그랬겠어요? 저기다 이문 띄워먹으려고 욕심 가지고 거기다가 이문 더 붙여가지고 장사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 둘러엎은 거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서 봐요. 자기들 욕심 가지고 챙기려고 화폐 바꿔주면서 이문 남기고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바꿔줬어 봐요. 욕심 없이. 욕심 없이 편리 봐줘서 짐승 바꿔줬어. 짐승 그만큼의 자기가 구입한 만큼 대가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줬어 봐요. 예수님이 왜 책망하시겠어요? 왜 둘러엎으시겠어요? 그 속에 동기가 자기 욕심 챙기려고. 짐승 바꿔준 게 화폐 바꿔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동기가 편리를 봐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문 남겨 먹는 거, 자기 뱃속 챙기는 거. 이걸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 순종이 무엇인가 두 번째 줄에 그랬죠. 순종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애쓰는 태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애쓰는 태도만 보시는 거야.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 그 마음의 자세. 그거.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애쓰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 태도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태도가. 그럴 때 뒤에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말해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하면서도 기뻐. 감사해. 아깝질 않아.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행동을 보면 왠지 남이 봐도 보여 느껴져 그죠? 근데 그 속에 뭔가 계산을 깔고 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보여지잖아 때로. 의도가 보여지잖아. 에이 저것도 뭐 뜯어내려고 저 짓거리 하나 하고. 진짜 그 속에 동기가 아름다우면요 하는 행위도 그게 느껴져요. 보면 보여져. 참 순수하다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눈여겨보면 정말 가식이 없네. 정말 좋아서 하는 거구나.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에이 아니다 저건 가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 응? 은혜의 발로가 돼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마음. 이게 은혜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걸 아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걸 아니까. 이 동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동기가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순종.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 체면상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서 아니요. 자연스러운 순종. 하고 싶은데 뭘.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가 돼야 돼. 왠지 여기서 믿어줘.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멘. 백날 해봐야 하나님 중심. 네 속에서는 안 믿네 너 지금. 안 믿네. 입술로는 아멘. 아무리 하면 뭐해. 속에서는 안 믿네.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속에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네. 그러면 아닌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한다. 아니 발휘하는 게 발휘되어지는 거야. 진가가 나타나는 거야. 참 순종은 나타나지는 거야. 나타나지는 거야.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하고 나면 표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마지막 내용, 평소에 무엇이 당신의 순종을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적어보래.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가식이 되는 것.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눈으로 보면 육체의 희생이고 손해고 고통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체면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속에 계산을 깔고 이렇게 하면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혹시 손해되는 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이외의 이 모든 이유들은 다 가식이라 이 말이에요.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순종을 방해 아니라 이게 외식적인 형식적인 순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속에 동기가 바르지 않은 순종. 때로는 순종 자체도 방해할 수 있어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낮추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없는 순종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순종 아니잖아요. 그게 행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 열심인 척. 동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에 뭐든지 하나님이 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위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와 동기가 합쳐진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동기가 바른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 은혜 주심, 깨닫게 하심, 마음에 감동 주심, 힘과 지혜 주심.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번역을 정확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가 아니에요.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존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현이 실질적으로 원문 성경으로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지혜를 의지해서 한 것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시면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지장되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때를 따라 피할 길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고요?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못하면 상 얻지 못한다. 어떤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똑바로 알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율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 규칙을 똑바로 알아야 되듯이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똑바로 알아야 반칙패를 당하지 않지. 반칙하지 않고 반칙하면 벌칙 있잖아. 하나님의 이유를 똑바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똑바로 하는 게 머리로 하네. 마음이요. 여기요. 여기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바른 복음은 그 가치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인식시켜주지 않고 자꾸 행위만 가지고 분위기로 막 그렇게 막 몰아가고 막 이렇게 막 유도하고 막 경쟁 심리 일으키고 막 아니야. 이건 바른 복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지가 끌고 가려고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왜 자꾸 너 따라가게 만드냐? 그걸 우리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을 종교지도 신격화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맹목적으로.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옳은 거. 무조건 따라가. 그게 하나님이요. 거기 잘 보이려고. 거기 사랑받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빠져야지요. 우리는 뒤로 빠져.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하시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의 종은요, 성도들에게 동기만 바르게 심으면 가치만 똑바로 인식시키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깨달았어? 이제 당신이 해. 하나님 의식하고. 당신이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건 당신 자유의사야. 나는 가르쳐준 것으로 끝났어. 난 바르게 전달한 것으로 끝났어. 당신이 하는 거야. 이걸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복음을 자꾸 인위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뭐 몇만 명 되고 했다. 그럼 뭐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하는 거, 인도자 역할하는 거. 마치 장성한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버지가 신랑 앞에 인계해주면 끝나듯이 데려다가. 내가 뭐 딸을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살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신랑한테 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딱 넘겨주면 끝났잖아. 그죠? 끝났잖아. 주의 종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그러는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넘겨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그 같이 바르게 전달했어요. 심부름했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것만, 거기에 인위적인 방법이 자꾸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추겨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막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을 높이게 만들고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더라고. 앉아.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두고 왜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복 받게 하냔 말이에요. 왜?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게 중요하냐고요. 복 받는 게. 복 받으면 동기가 바르고 복 받아서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걸 그냥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막 그냥 체면으로 하게 만들고 경쟁으로 하게 만들고 분위기 따라 하게 만들고.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노아와 노아의 방주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규격 보세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교회, 노아와 방주의 규격을 보면, 제도를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홍수에도 그냥 창문이 하늘에밖에 없어. 하늘만 쳐다봐. 배 방향 잡는 돛도 없어. 키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사람이 하는 거 없어.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시인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순종하여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운행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 방법, 어떤 방법 배워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하시기. 하나님. 우리는 배워도 배우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 사람이 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을 배워가지고,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행위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만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있네. 안 돼요. 안 돼. 이미 그 사람이 소망을 다른 데 두고 관심을 다른 데 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거기다 백날 책망해봐야 뭐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본인이 마음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 마음 열어라. 하나님이 조금하시기. 그래서 모든 것이 순종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이 되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답게 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으면서 뭐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아니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유대인처럼 우를 범하지 않게 의의 기준을 똑바로 삼고 바르게 삼고 우리의 순종의 행위의 기준을 바르게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